네, 오늘도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이제 일교차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아침하고 저녁에는 굉장히 좀 선선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영상 카메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들만 제가 킨 걸로 보이는데, 네, 다른 친구들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주희쌤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해피 버스데이 같은데 뒤에 굉장히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한번 여러분들 카메라 켜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격주와도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4단계가 또 2주가 연장되면서 10월 17일까지는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같이 또 집중해서 아쉽지만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시던 거 잠깐 내려놓고 또 시험에 대한 생각들 또 기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화창한 날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집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못해 걱정만 하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때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 더 풍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비전 받고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평온함과 건강함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듣는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한다,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교회. 자유롭게 한번 채팅에 적을 수 있는 친구들은 혹은 선생님들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네, 하금이가 굉장히 성경을 잘 읽어주는데 한번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채팅에 가능하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양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잔잔한 바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굉장히 특별했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되게 깊이 있는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는데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이런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중고등부 친구들은 교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건물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 공동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은 모두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모두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특징 혹은 중요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내 이름과 마음과 눈길을 그곳에 두겠다. 내가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공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 마음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교회로서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분쟁,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누가 더 낫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부장 선생님이 최고야. 그래? 나는 예인쌤이 최고인 것 같은데? 나는 주일쌤이 최고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서로 대적하면서 교만함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거룩하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그 성품 중 핵심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발생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막 누가 낫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상실했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제 옆에 있다면 또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엄숙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근데 부끄러운데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세상의 논리와 어떤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강조하는 것은 크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것만을 향해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은 자아실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중심이 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 능력, 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생각이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아마 이 기간만큼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이 기간만큼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은 잠시 잊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은 뒤로 밀어놓고 내 삶을 계획하기에 바쁜 현실이 아마 우리 친구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논리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냥 젖어있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별된 모습은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는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 여전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언젠가 기적 같은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를 바꿔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되게 짧은 말씀인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면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너희의 모습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시에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모습을 돌이키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한 채 나를 중요시 여기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멸망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굉장히 좀 되게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주시는 질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나눴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길지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땅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희가 행해야 하는 본분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매일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거룩하게 산다라는 자신은 솔직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잘 보여요. 여러분 현실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수행평가 점수가 보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보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보이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보이고,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잠시 뒤로 제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정말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거를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침에 딱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아마 공통일 거예요. 일단은 졸리다, 더 자고 싶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딱 일어났을 때 지금 우리 남인천교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선생님들은 저는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나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큐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큐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생각이 분명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큐티 해야 되는데 근데 큐티 안 하면 5분은 더 잘 수 있는데 10분은 더 잘 수 있는데 지금 수업 준비하기에 바쁜데 큐티 이따가 할까? 나중에 할까?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조금 더 잠을 자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수업을 준비하고 큐티는 그냥 밤에 해야지, 시간 날 때 해야지, 이렇게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냐 나냐의 그 영적 싸움의 순간에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성경에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나 이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추고 성령님께 집중하며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순간 그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하나 쌓이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적게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100번의 영적 싸움에서 99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이긴다라면 이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이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고 우리의 그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합니다. 이 한 번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도 누구보다도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채 계속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여러분의 선생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저 역시 굉장히 마음 아파하겠죠?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그 생각들, 논리에 젖어서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령님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매일의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는 그 영적 싸움에서 잠시 멈추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 이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또 힘쓰고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 구별하여 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의 믿음 또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서로 전화하고 또 문자 카톡하면서 더욱더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입시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